이번 한 해 동안은 매월 마지막 주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은 정말 있는가?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천국은 실제로 있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검증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 북쪽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방향과 방위와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가득한 곳입니다. 복된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성도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복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에 인색하신 분도 아니고, 구원받는데 크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 초대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은 이미 받아들였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좀 놀라운 거라고 할까요? 교회 문화에 대해서 경험한 게 있는데,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흔하게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말끝마다 은혜예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지 않고 중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고, 나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은혜로 다 주시면은 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나중에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심지어는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 결정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그는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믿게 되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너는 그 은총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 친구, 내 부모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 그 은혜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이왕이면 다 주시면 다 구원하시면 좋은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정예 멤버들만, 그들만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교리가 있는지, 성경에 그런 교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씩 듣다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권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면 공평하게 집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는가? 칼빈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모든 교리가 잠잠해집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 안 준다는데 뭐라고 따지고 대들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로교 예정 교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행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나는 그걸 거부하거나 선택하고 말고의 자유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건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야 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옥 간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거리에서 전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전에 당선자, 사전 합격자를 하나님이 미리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미리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자격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전에 확보한 사전 합격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큰 흰왕좌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호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미리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는 선택의 자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옥에 보내시다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만약 예정교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은 맞겠지만 난폭한 전제군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편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칼빈의 예정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 예정교리 때문에 나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셨나 봐,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단칼에 끝냅니다. 하나님 마음이야. 그걸로 끝입니다. 이의 제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어떤 신학자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설명할 것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영광의 왕좌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왕좌 앞으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나 주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귀와 위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갖추고 있는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라는 그 단어에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빛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이란 빛 광자가 들어가죠. 빛과 광채란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밝음,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에게는 어둠이나 그늘이나 죄나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둠에 속한 죄인들, 죄로 더러워진 자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과 영광을 버리고 죄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진창에 뒹굴면서 같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고유한 절대적인 속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사람이 어둠과 죄를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책도 나오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팔이 짧아가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지만 죄의 어두운 장막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저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지만 짙은 먹구름이 끼면 그 먹구름이 태양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가 그 밝은 빛과 따스한 온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먹구름이 흩어지면 어둠의 장막이 물러가면 우리는 그 햇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밝은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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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가득하나 죄인들은 어두워서 볼 수 없겠네. 죄인들은 하나님의 밝은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1967년 8월 22일에 충청남도 청량군에 있는 그 구봉 광산이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광부들이 그 안에 이제 갇힙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양창선 씨라고 하는 분이 갱도에 갇혀 있다가 그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 같은 것들을 조금씩 받아 마시면서 자그마치 16일 동안 버티다가 마침내 구조가 되었습니다. 16일 동안 갱도에 갇혀가지고 햇빛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갱도에서 구출돼 나올 때 검은 천으로 눈을 칭칭 감고 나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후레쉬 터뜨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6일 동안 빛을 못 본 사람에게 카메라 후레쉬 터뜨리고 방송국 조명 쏘고 밝은 태양빛 쐬면요 실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잘 감싼 다음에 취재 같은 것도 다음에 제안을 해놓고 무사히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적응 이걸 좀 하면서 밝고 어두운 것에 눈이 적응될 때까지 차근차근 기다려서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그 밝은 광채에 노출이 되어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밝고 환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제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죄 있는 이 죄인들이,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은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뒷모습,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열어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역대기상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사가 자기 딴에는 언약궤를 지키겠다고, 언약궤를 원래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좀 보기 좋게 전시효과로 이제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달리 소들은 타작마당에 오니까 곡식 냄새를 맡고 날뜁니다. 수레에서 언약궤가 막 뜁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죄인이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침범할 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는 삼손의 부모가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나중에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곧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께서 주의 천사로 왔을 때 천사를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광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천국의 밝은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만약 직접 대하게 된다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낯선 곳이라면 지도 찾아보고 내비게이션 가동시켜서 찾아가면 되는데 저 천국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구하는 사람,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종교에서 가르쳐준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인격적인 수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선을 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구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은 오직 하나,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좁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구태여 좁은 길, 좁은 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도 좁습니다. 찾는 자가 적은 게 문제입니다. 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도 나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B라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이나 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길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길이나 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 사이비 집단, 이단 등에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알려줍니다. 교주에게 충성 헌신하라고 합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집을 떠나 나와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이혼하라고 합니다. 남편과 자식, 아내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대신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을 가르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느냐, 얼마만큼 도덕적인 생활을 하느냐, 얼마만큼 법을 잘 지키느냐, 이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길을 알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좀 밀림하고는 달리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도 많습니다. 설교자도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매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소변기에도 복음의 성경 구절이 붙어있는 그런 화장실들도 있습니다. 책자 팜플렛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자가 있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자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느냐? 나오면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사 갈 때 장롱을 치우고 장판을 들어 올리면요,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잃어버렸던 10원짜리 동전도 나오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장난감 자동차 바퀴도 나오고,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장신구 핀이나 이쑤시개 같은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장롱 치우고 장판 쫙 젖히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상한 벌레들이 팍팍팍팍 해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재빨리 숨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판 밑에 음습한 곳에, 그 다음에 그 장롱 밑에 그늘진 곳 먼지투성이에 이 벌레들이 있었는데요. 이사 간다 해가지고 짐 빼면요, 후다닥 후다닥 하면서 벌레들이 급히 구석으로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죠. 어둠 속에 사는 벌레들은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파고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의 추악한 모습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자들은 죄투성이 모습, 죄로 더러워진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죄에서 등을 돌리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이 방향 전환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또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느냐? 천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지를 않고 그냥 현실, 현 세계가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 권력자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천국인데 구태여 무슨 천국이 또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합니다. 누가 천국을 갈망할까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 노예들, 하층민들에게 먼저 전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자기 죄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너무나 영적으로 배부르고 태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종교 갖는 거는 좋은 거죠. 마음 수양하는데 하나쯤 있는 건 괜찮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이 죄가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가져오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천국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초대해도 나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집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오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땅을 샀으므로 가봐야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가서 시험해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땅 사고 재산 불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경제활동 하십시오.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는 것들, 농사 지으려면 소가 필요하고 소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가 가는 거, 시집 장가 가는 거 잘못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으면은 죽은 다음의 세계, 저 영원한 세계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느냐?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미래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보다는 어둠에 속한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사람들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또 천국에 가는 길을 안다고 할지라도 어둠이 좋고 세상이 더 좋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각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예정된 사람들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된다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죄인들은 죄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게 경찰에 법원에 구속되어 잡혀가는 그 구속이 아닙니다. 속박당하는 게 아니고요.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속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 포로가 된 자, 유괴된 자, 납치된 자, 인질들이 있을 때 몸값을 지불하고 그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은 천국 가려면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은 죄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입니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구속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구속은 어디에 있느냐?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구속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죄의 삭, 사망의 삭을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대신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행위를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걸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의식이나 도덕적인 수양이 아닙니다. 구원, 생명, 천국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누구에게 거저 주시느냐?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따로따로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로 오라고 말씀 선포자와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와 같은 어둠에 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더라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